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경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민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나라가 말씀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송교 사역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군 본부와 사회 복무 중인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가 있으십니까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아침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는 다 친구라서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다 친구인데 친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반드시 나이가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나이가 조금만 달라도 선배, 후배가 되고 친구라고 말하기 힘든데 꼭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주 오래된 5살 때, 7살 때 그런 가까웠던 친구들만 친구가 아니죠. 이런 조건들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좀 친구라는 것은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집회인 샤인 지저스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도 예배 함께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작년에 11월인가요? 저희 은파 포럼에 있었을 때 한 발제자가 어떤 발표를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일본 13년 전이죠. 벌써 한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해를 입고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사이렌이 울려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소방관들 때문도 아니고 경찰들 때문도 아니고
이 발제자가 얘기하시기를 이웃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공감이 갔어요. 이웃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가라고 깨워주고 일어나라고 알려주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가서 꺼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의 이 풍요로움, 휴먼 플로리싱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까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건데 그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걸까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전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뭐 우리 예전 홍길동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 그게 이제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원래 사실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전환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부를 수 없었던 여호와의 이름에서 이제는 마음껏 외쳐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외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도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누군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죠. 여호와.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공동 번역은 야훼로 갔지만 개역 개정은 여전히 여호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모음의 차이예요. 자음은 계속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적혀 있는 네 글자, 네 자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근거인데 이거를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사람들이 발음할 수가 없어서 자음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명확하게 몰랐어요. 이것도 중세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여전히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님,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세상의 유일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14절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부분 나오는 것이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엘로힘 아니면은 아도나이였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두려워서 떨며 부르지 못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친구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부흥운동,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19세기에 오면서 두 번째 부흥운동 때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어마어마한 변화였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하나님에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제가 뭐 설교문들, 그때 부흥사들의 설교문들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거를 둘 다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정말 온 매무새를 좀 다시 갖출 줄 아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두 가지 날개, 두 개의 날개, 또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친구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번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뒤통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하고 배반당하고 앞에서는 친한 척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별의별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꿈을 꾸고 자기한테 해준 얘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 대학교 생활 내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문제가 많다. 너는 안 될 거다. 너는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죽을 거다. 그 얘기가 머리에 남아 있어서 이 아이도 이제 좀 마음이 연약한 아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대학생활 내내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난 죽을 거다. 난 안 될 거다. 나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그런 꿈을 꿔도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친구들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15장 처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관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친구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삶이고, 그러한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친구의 요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뭐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멘.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이유는 우리랑 맨날 함께 있고 뭐 같이 놀고 어디 가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에는 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친구와 안 친구를 좀 분별해 보세요. 누가 안 친구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친구가 아닌 겁니다. 오로지 뭔가 빼먹을 것만 있고 가져갈 것만 있고 챙길 것만 있는 관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뭐 이건 경제의 우위를 뭐 누가 좀 더 잘 살고 누가 좀 더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물질이 없어도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가 얻는 것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많이 못해도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물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죽으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어보세요 한번.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죽지는 못해도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삶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희생이 전혀 없는 이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친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면밀하게는 조금 더 자세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지만, 좀 더 폭넓게는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말만 친구야, 나 친구야, 친구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냐면, 주님께서는 행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신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하나하나 행하는 것들 다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본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더 쉽게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현충일이죠. 오늘 쉬는 날인데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 안 가시는 날에는 더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현충일이니까 예수님 떼어놓고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은 예수님과 좀 잠깐 주님 저와 좀 사이를 지켜주세요. 저희들끼리 좀 시간 보낼 테니까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떼놓고 가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가는 게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알아야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친구가 아닙니다. 슬픔이 있는데 몰라주면 친구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전혀 상관 안 하면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친구 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할렐루야, 친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친구 아닙니까? 친구를 찾으세요. 친구와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까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 하나하나마다 주님 가까이 가주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까이 가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가까운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우리 수많은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수많은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까지도 다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국을 속히 안정시켜주고 어려운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 깨어진 나라를 치유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과 은혜의 마음 내려주셔서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휴일에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 또 피택 받으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